오늘은 부활주일 이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의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는 예수님, 의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먼저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과거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세한 상황이나 정황들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경험했던 하나의 이미지나 하나의 모습들, 하나의 장면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사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1부부터 2부 찬양 인도와 3부까지 이렇게 계속 사회까지 보다 보니까 조금 작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어렸을 때도 컸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밖에서 떠드는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저였던 거죠. 밖에서 매일 떠들면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야, 광선아, 예배 시간에 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잘 지내보자 라고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아직도 제 모습이 큰 소리로 떠드는 어린 개구장이로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교에는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원로 장로님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에게 제게 기억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이 아닌 속회 모임을 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장로님의 어깨를 타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속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회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제가 장로님의 어깨에 매달려서 늘 놀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인이 됐고요,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원로 장로님께는 본인의 어깨를 타고 놀았던 아이로만 기억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효과를 낙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낙인 효과란 무엇이냐면요, 마치 꼬리표처럼 한 사람의 삶이 하나의 이미지로 규정되고 하나의 모습으로 정이 내려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낙인 효과가 있을까요? 큰 목소리로 떠드는 개구장이와 어깨에서 뛰놀던 아이로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요, 조금 이 낙인 효과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떠올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연상하실까요? 의심하는 도마라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로 교회 학교에서도요, 설교에서도 성경 공부에서도 도마를 이야기할 때면 늘 의심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마에게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다라기보다 사실 믿음 좋은 제자였습니다. 도마는요, 의심의 제자가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했던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도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도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만류하는 겁니다. 주님, 베다니로 가시면 안 됩니다. 베다니로 가시면 주님은 죽게 됩니다. 그곳에는,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류했던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는요,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혹여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선언을 했던 인물이 바로 도마였다라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도마는 의심의 제자였다라기보다 큰 믿음을 소유했던 제자였고, 도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모두가 흔들리고 있을 때 제자들을 독려하면서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선언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기는요,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도마와 같은 믿음이 더하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를 더욱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 꺼림칙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결단했지만 2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우리 안에 도마에 어떤 모습이 남아있을까요? 믿음보다는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마를 닮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마는 이런 모습으로 남게 된 걸까요? 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큰 믿음을 소유했던 도마였는데 왜 믿음의 도마로 기억되어지기보다는 의심 많은 도마로 기억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그의 믿음을 의심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요 의심으로 인해 덮여졌기 때문에 도마라는 인생의 삶이 믿음보다는 의심으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도마의 인생을 믿음에서 의심으로 변질시켰던 걸까요? 왜 믿음의 제자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 변질됐던 걸까요? 성서학자들은요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요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의 의심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는데 왜 도마라는 인물이 믿음이 뛰어났기에 의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겁니다. 도마는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완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믿음이 절망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믿음과 기대와 사랑이 상처와 상실로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죠.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컸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낭만과 의심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결국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심 많은 제자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도마의 모습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믿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도마와 같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불신이 드러나게 되고 의심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분명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죠. 특별히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직장은 세상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직장은요, 사업의 터전은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정직하고 사업을 하면서 바른 방향을 갖고 나아가기를 힘쓰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려 했고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고 11조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까지 항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다 보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요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잘 되곤 합니다. 오히려 믿음 가운데 정직함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정치적으로 편법을 쓰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빠르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지키려 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라는 도마와 같은 그 상처와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현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정말 뜨겁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했는데 주어진 현실의 결과를 보니 한순간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었고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하며 기도했는데 주어진 믿음의 모습과 자녀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은 여전히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입술로는 기도하지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도마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지만, 확신은 있었지만 점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아닌 불신이, 믿음이 아닌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도요, 겉으로는 티가 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도마와 같은 의심과 불신과 상처로 예배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겉으로 티는 나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요, 마음 한편에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예배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신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소망해야 됩니다.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도마와 같은 의심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도마와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이루실 그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마의 의심과 도마의 불신이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도마는 의심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그 흐름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모든 문들을 굳게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굳게 닫힌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모습, 그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없었을까요? 도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합류했던 도마는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도마에게 전합니다. 그 순간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그래, 주님이 오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의심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럼 거기까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믿지 못하는 건 도마의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후 여드레가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그 하루가 더 지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예수님이 왜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셨는데 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도마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선언하셨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있던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 다시 그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사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마라는 한 영혼을 위해 다시 발걸음하신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 다시 그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마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만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겁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데, 분명히 동일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절망되는 그 느낌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은혜 받지 못한 나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혹여라도 은혜 받지 못한 그 상실감으로 인해 상처 입은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처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주시는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내가 은혜 가운데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왜 나는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걸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지. 그래도 나 한 사람을 위해, 나 한 영혼을 위해 그래도 주님은 기억하고 기다리고 나를 찾아오시지 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의 말씀이 더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다 함께 본문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가락의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도마가 제자들에게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넣어보면 찔러보면 믿겠다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의심하고 있던 제자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넣어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불신 가운데,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믿음의 증거를 온전히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모습 가운데 도마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찔러보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찔러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마가 갑자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손을 내밀어 그 상처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죠. 왜요? 성경은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라버저나 여러 예전 과거의 화가들은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그리기는 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찔러보지 않고도,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 이야기했던 도마가 오히려 넣어보지도 않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의심이 믿음의 고백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걸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도마가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경험했던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주님, 내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상처에까지도 손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이 핵심은 이겁니다. 도마라는 한 영혼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의심과 불신앙적인 태도로 일삼았던 그 도마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도마를 변화시킨 겁니다. 내가 찔러봐야겠다라고 무리한 요구까지 일삼았던 그 도마를 변화시킨 건 결국 모든 것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마의 그 모든 불신, 아픔, 상처가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믿음으로 인해 상처 입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넣어보라고요.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혹여라도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함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완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혹시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직 내 원망과 내 의심과 불신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경험했다면 앞으로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고, 의심하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음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의심이 아닌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의심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여전히 믿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있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의심이 찾아오고 원망이 솟구칠 때마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다시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계속되어져 갈 때에 우리의 의심과 원망과 막막함은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마가 경험했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기도 하지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믿음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있는,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상처와 의심이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의심이 믿음이 되어지는 그 역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내 안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